코로나19가 우리의 세상을 휩쓸고 있는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심하면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 심각성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까 잦았던 만남도 조금씩 기피하게 되고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대면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아주 끊어지지 않은 채 조금이나마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비대면 문화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도 하고 피부로도 상대방을 느끼며 온정을 나누는 등 비대면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교감을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도 이 시기 동안 미사를 중단하기도 했고 영상으로 미사를 참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소수의 인원만이 참례할 수 있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례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던 일들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지금을 아쉬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추억의 한 편을 꺼내볼까 합니다. 익명의 사제가 쓴 성당지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학생 때의 유학 시절 이야기부터 본당 사제로 경험한 일까지 그 안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내면의 솔직하고 담백한 그리고 따뜻한 고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추억도 꺼내보겠습니다. 시골 성당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의 반복 같지만 그 안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새벽 미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 4시부터 시골 본당 신부의 일과도 시작됩니다. 일찍 가서 감실 앞에서 먼저 기도드리고 성당 안과 마당에 전등을 밝히고 온풍기도 켜놓습니다. 겨울에는 할머니들이 추우실까봐 온풍기를 있는 대로 다 가동시킵니다. 성당의 전기세, 기름값 걱정을 늘 하고 살지만 사제관 보일러는 줄이고 대신 성당 안은 겨울에는 항상 따뜻하게, 여름에는 항상 시원하게 해야 한다는 제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당신들 집에서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아껴 모은 돈으로 교무금, 주일헌금을 내시는데 그분들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기도하시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성당 입구 성모상 앞에 그날의 몫으로 작은 컵초 하나를 봉헌하고 성당 마당으로 잔잔한 성가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이 작은 성당에는 사무장이 없어 신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장 역할을 해야 했기에 새벽이면 늘 서너 분이 일찍 옵니다. 성당 사무실에 순번제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 구수한 커피를 미리 내려놓고 드디어 직접 봉고차 운전대에 앉아 출발하는 시각이 새벽 5시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5개 마을을 차례대로 돌아야 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캄캄할 때이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미 할머니 신자분들은 각자의 마을 앞 버스 정류소에서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십니다. 당신들도 5시에 나오시려면 적어도 4시경에는 일어나 씻고 아침 기도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만 생각하면 그 전날 아무리 힘들어도 직접 모시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게 초저녁잠을 많게 하시고 대신에 새벽잠을 없애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태우고 오면서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잘 주무셨는지, 좋은 꿈은 꾸셨는지, 저녁에 춥지는 않았는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다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옵니다. 성당이 가까워지면서 걸어서 오신 신자분들을 또다시 하나둘씩 태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15인승 봉고차는 가득 찹니다. 봉고차가 성당에 들어올 때쯤이면 꽃전등이 따스하게 어우러진 성당 마당에도, 이미 훈훈해진 성당 안에도 아름다운 성가가 잔잔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사무실에 봉사하러 먼저 일찍 오신 신자분들이 또한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제 모두가 만났습니다. 성당 안에 자기들이 평소 앉는 자리에 앉아 다 함께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신자분들이 얼마 되지 않기에 평일 미사 때에는 늘 그분들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미사 준비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평일 미사가 있는 날과 주 2회서는 시골 장날이 겹치는 날이면 더 분주합니다. 미사 후 장에 가실 분들, 목욕탕이나 농협 등 읍내 볼일 보러 가실 분들을 성당 봉고차로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편이 불편하므로 그분들의 발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듯 성당을 지키셨으니 이제 사목자가 그분들 곁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본당 신부지만 그분들 곁에서 든든한 친구 역할도, 아들 역할도, 때로는 이것저것 크고 작은 심부름꾼도 되어드려야 합니다. 설날에는 기차표도 예매해드리고 이런저런 고민들도 들어드려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 미사 후에는 다 함께 사무실로 와서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주보를 접습니다. 간혹 할머니들끼리 주보를 접는 순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주보 접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다툼도 끝나고 다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그때는 서로 짜장면을 사겠다고 새로운 다툼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다시 성당에 돌아오면 오후에 냉이 달래를 캐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 반찬을 만들러 가신답니다. 사실 제가 무릎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자주 있는 편인데 언젠가 신자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돌았는지 어느 날에는 사무실에 주변 동네 약국의 약들이 다 쌓였습니다. 당신들이 먹어본 결과 효과를 본 약들이랍니다. 물론 그중에는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을 현혹해서 판매한 떠돌이 약장수에 정체불명 이름 모를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고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더욱더 살가워졌습니다. 다리도 안 좋으신데 어째서 매일 당신들을 위해 봉고차 운행을 하시느냐고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당신들이 저를 기다리시고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을이면 신자들 집 담장에 차를 대고 잘 익은 감들도 자주 따먹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그 감나무들은 신부님 몫이기에 그 누구의 손도 못 대게 하신답니다. 가끔 운행을 마치고 성당으로 오는 길에 저녁 들녘을 바라다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땅, 사람을 살리는 땅, 생명을 지속시키는 땅,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나 묻히는 곳, 그 땅을 통해 하느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시간과 더불어 공간, 특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토록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주신 땅, 그곳에서 백성들은 한 생을 숨쉬고 살아가며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땅은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또 다른 상징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땅이
의미 없는 황무지에서 헵시바가 되고 처음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으로 창조되었던 땅, 그리고 다시 헵시바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땅을 운전하며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신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 냄새 나고 정겨웠던 기억이 나셨나요? 더불어 마음에 온기가 스며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성당지기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내면의 솔직하고 담백한 그리고 따뜻한 고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들려드렸던 성당지기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땅은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또 다른 상징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땅이 의미 없는 황무지에서 헵시바가 되고 처음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으로 창조되었던 땅, 그리고 다시 헵시바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땅을 운전하며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신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헵시바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단어였거든요. 헵시바는 이사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는 말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전반부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 40장부터는 위로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헵시바는 위로와 희망이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 사용된 말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잘못으로 소방맞은 여인처럼 버림받은 여인처럼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헵시바, 곧 내 마음에 드는 여인 그리고 혼인한 여인으로 고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범했던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하느님 앞에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웠던 첫 모습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신다. 이것이 바로 헵시바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자가 신자들과 관계에서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는 의미 없는 황무지와 같은 모습에서 헵시바, 곧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모습과 관계도 의미 없는 황무지가 아닌 헵시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사랑하는 너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도 서로 떨어져 있고 만나기 어렵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헵시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직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한 지붕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신부의 책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